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10절이에요. 3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음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요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의 여러 교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급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딱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 남부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갔더니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걷게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딱 보고는 사람들이 야, 바울은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바우스가 제우스 신은 아니죠.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제우스 신 옆에서 말하는 신이고 바나바가 좀 등치가 있으니까 제우스다. 막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산 신처럼 막 경배하려고 그랬어. 뭐 천사들처럼 막 그렇게 경배하고 막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또 바울이 어쨌든 그 갈라디아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총독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바울은 또 즉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거야. 이렇게 바울의 전도로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이
서신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10년 전에 그들은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10년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속에 완전히 충만히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면 족한 거였어요.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딱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상해진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야.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놀라고 급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대학교 때 외운 성경 구절인데 한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양대 내비게이터에 가서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었는데 한 선배가 거기서 야, 너 그 뭐예요? 그 구원의 확신 있어? 네. 너 천국 갈 자신? 네. 너 증명해봐. 아, 저 예수님 만났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거 말고 말씀으로 증명해봐. 그래가지고 네? 나는 그런 걸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그 이야기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순수한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막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쫓는 복음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자꾸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율법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그리고 그것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도였던 사람들이 개종했단 말이에요. 개종. 쉽게 말하면 스님이 개종을 했어. 개종해서 아름다워 우리가 등록해서 막 다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집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념무상의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거 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 좀 착한 일을 좀 해야 돼. 이게 뭐 가난한 사람 좀 돌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받아. 그러면서 이 유대교였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처음 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싹 까먹고 뭔가 자기가 옛습관, 옛날에 유대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끌고 와서 그것을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 뿌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구약에서 말한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또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탁월한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이대면서 야 이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막 똑똑해 보이는 거야. 전에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처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너무 심플하고 좋아. 근데 유대인들은 막 성경 구약을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없어 보이고 나귀 타고 가는 것부터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있어 보이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복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무당이 된 것처럼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 같고, 물론 행함이 중요해 성경에. 근데 그 행함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 생각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죄 져서 그래. 그 우리 다 안 풀려야지. 죄 지는데 쟤는 잘 풀리면 그건 뭐야? 이런 미신. 버스가 늦었어. 버스가 늦게 왔어. 내가 이번 주일날 지각했다 이렇게 버스를 늦게 보내시네. 막 이런 말들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을 쫓아.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주에서 멀어지고 성도들의 신앙 안에 막 기복신앙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있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거나 강력한 예언을 사모하거나 막 금식이나 헌금을 막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은요. 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떠나 있는 거야. 그리고 구제와 행함을 막 강조해. 그렇죠? 구제와 행함을 막 강조하면서 말씀과 예수 외에도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국 개신교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타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가 되게 경건해 보이는 거죠. 머리에 보재기 쓰고 그렇죠. 뭐 하고 하고 막 이거 하고 뭔가 의식 뭔가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 보면 이거는 뭐 강아지 날라리구만. 뭐 막 다 자고 있지. 막 기타 치고 드럼 치지. 뭔가 이상해 막 뭔가 이상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막 떡볶이 먹으러 가지. 근데 카톨릭들은 막 성호를 긋고 또 통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고 막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는데 신부님들 봐봐 쭉 해서 뭐 쭉. 아벨로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막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도 좀 뭔가 행위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와닿고 맞아 저래야지. 요즘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CEO가 아주 훌륭하게 회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게 세워놓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도덕적 흠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덕적 흠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욕을 해. 가난하면 안 그럴 텐데 돈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막 욕을 해. 그러면서 나쁘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일구어 놓고 그 기업을 세워놓고 그 기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 단지 도덕적인 이유 하나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이유 하나로 지금 모든 걸 정죄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갑질하기도 하고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택이 왔을 때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캐톨릭 신부들도 그죠? 아동 성추행을 하는 판인데 이해해요? 근데 마치 도덕이 진리인 것처럼 변질된 거야. 근데 그 잣대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업적이나 공로보다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의 사상이야, 사상.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괴계인데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다 해체주의, 철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Nothing. 없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셨다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뭔가 거룩함, 공로. 근데 사실은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법에서 깡깡 무죄입니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묶여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 묶여 있는 그 죄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이 죄 속에서 서로를 그냥 헐뜯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공과 성장의 삶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야. 이게 뭔가 오늘 세상이 좀 많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가 좋은 교회라는 거야. 뭐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야.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발돋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이미 타락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는 낙태해도 된대요. 그렇죠? 낙태죄가 위헌이래. 뉴스 보죠? 근데 내가 그 뉴스를 딱 듣고 되게 무섭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권리와 여성의 자기 주장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아, 맞아요. 동의해. 어느 정도는 동의해. 근데 그런 모든 지금의 이 세대주의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감히,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라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정과 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는데 생명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근데 그것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뭐 22주여야 된다, 그거 넘어야 된다, 뭐 말이 많지만 제가 말하는 건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환경, 형편, 그렇죠?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갖게 되고 내가 키울 수가 없고 뭐 이해해. 그러면 그것들을 사회복지나 교회나 어떤 그런 다른 차원에서 생명들을 양육하는 그 생명의 선순환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죽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뭐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거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냐면요, 다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바벨탑 시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다 사람 중심이야. 내가 했다라는 거. 이게 너무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도덕이야, 도덕. 윤리. 근데요, 누구도 못 따라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형식적인 거, 막 요즘에 캐톨릭으로 많이 개종한대요. 왜냐면 기독교가 너무 날라리 같대요. 그래서 막 이걸 수건 쓰고 싶고, 그리고 막 전병 먹고 싶고, 그리고 막 그 연기 쐬고 싶고, 막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막 그런 말 나오고, 그런 게 좋아서 막 가는데 또 불교로도 많이 간대. 아니 우리 기독교는 막 예배 때 조는데 불교는 얼마나 무릎 관절 나가도록 절하잖아요. 탑 돌고 뭔가 인간의 그런 막 그런 염원을 담아서 간절함. 다 인본주의야. 내가 구원을 시키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거야. 자유롭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주일날도 밥 먹고 막 고난주간에도 밥 이빠이 먹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이상한 애들 같아. 저런다고 저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실까? 야, 고난주간은 굶어야지. 그리고 야, 그렇게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막 그게 아니라 막 겸손해야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첫째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고, 둘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제가 중요하다, 행함을 해야 된다, 목사님 왜 노숙자들 안 도와줍니까? 뭐 하면 자꾸 그래서 사회구원으로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구원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개인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에요. 1대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자꾸 그것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해방신학을 공부했었는데, 나는 그 해방신학을 공부하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억압받는 소수를 해방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다가 M16을 만정을 사다가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민중을 구원해야 되고 다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개개인의 면모를 바라보면 뭐가 없어요? 자기 구원이 없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막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막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너 중심의 복음. 그렇죠? 너 중심의 복음. 그리고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위한 복음.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 주장해. 비일한 예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11조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닌 거야. 그럼 안 해. 이게 오늘날 이 세대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고 오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이야.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고, 행위와 공로는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지, 행위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닌 행위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뭔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저주받을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야. 근데 받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딱 줬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행위나 수고나 어떤 노력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수고가 영향을 미쳤다, 그럼 그 순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 우리의 공로가 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라는 것은 아멘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빗장이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풀려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32절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죽어야 되겠다는데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야. 안 도망갔네? 그리고 아니 이 일을 보고 바울을 아니까 이게 어찌입니까? 내가 구원으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물어봤더니 바울이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 간수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 했겠어요? 뒤에서 뒷돈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죄수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근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 맞은 데를 씻어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걸 믿으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는 거야. 왜 꼭 세례 받아야 돼요?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 그냥 받아들였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침례 받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침례 받았더니 성령이 임해요. 성령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창녀면, 세리면, 죄인이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 자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계속 손가락질해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을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뭐냐면 죄의 문제, 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동시에 뭘 말씀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을 딱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는 거야. 근데 자꾸 세상의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 새 가족이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참석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친해졌어. 그 연륜이 깊은 집사님이야. 근데 막 하는데 그 집사님 하도 안쓰러워서 어이 새 가족 됐어. 그만큼 하면 됐어. 주중예배까지 그렇게 열심히 안 나와도 돼. 하나님이 다 아셔. 엄마 하나님이 다 아시는군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 새 가족들을 실족시키는 게 헌가족들이라는 그 놀라운 말들이 있어요. 오히려 먼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가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가 또 보통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엉망이어서 문제인데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다 그냥 주일학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애가 헌금 1,000원 안 하면 벌써 다 보고가 들어가 엄마한테. 선생님도 막 이게 무서운 조직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지. 이단들. 저는요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인가 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거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무슨 뭐의 총장이다 뭐 이런 거 원장이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만드는 그런 비인가 신학교.
그리고 거기서 뭐 6개월만 공부하면 바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건 다 성경 그 인본주의야.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게 왜 교회 밖에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 물론 건강한 이제 공인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가 교회를 회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과 양육으로 성장하게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배운 게 교회 안에서 배운 것보다 더 우선시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회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했던 세 가족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썩었어. 할례를 안 받네. 할례를 안 받아. 아니,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도 지켜야죠. 할례도 받아야죠. 할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야. 막 할례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자꾸 전파하잖아요. 여기 계시면 회개하세요. 이상한 복음을 자꾸 전파한단 말이에요. 비유풀이 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못 받는 거야. 너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만 복음이고 그 십자가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복음과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은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내가 지금 이 소리하는 거 너희들 듣기 싫지.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내가 너희들이 율법주의화되고 세속화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듣기 싫고 내가 싫지. 내가 설교하는 거 듣기 싫지. 근데 나는 너희들을 좋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복음을 선포했던 자가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도 고백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 주로 말미암았어.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오늘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대. 따라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네들 자꾸 쓸데없이 유대 율법 배우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자꾸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배우고 막 모세 오경을 외우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겸하여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가 어떠한 짓을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리고는 영적 성장, 이너 힐링,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어빌리티, 능력의 삶, 그래서 나 중심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전도를 안 하잖아. 우리 부활절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죠. 주일학교 애들은 겁나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죠. 막 계란 삶는 것도 귀찮고 막 그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전도보다는 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또 뭐 지식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내 역량력이 증폭되고 이런 것들 또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성공, 석세스를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해. 오늘도 새 가족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도 기쁜데 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신다. 따라서 전도에 관한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전도에 관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영혼들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해. 그럼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죠? 진리를 아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구원받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아는 삶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청년 20살짜리 청년 멋진 청년이 오늘 등록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오자마자 요 아파트 단지에서 노방찬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민원 들어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못했거든. 시끄럽다고.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충만이가 우리 청년들 그때부터 찬양팀이 사라져버렸어. 길거리 찬양. 근데 하필 그 청년이 그때 지나 그걸 본 거야. 고등학교 때 2년 전에.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등록을 했어. 야, 그 찬양한 이게 열매야. 열매. 귀한 열매. 소개시킬 테니까 잘 챙겨주세요. 그것처럼 그거에 가장 기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것에 힘을 쏟지 않아. 재정도 이렇게 선교나 전도의 재정을 쏟기보다는 엉뚱한 데 쏟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야. 막 머리만 커지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 개인의 영성, 이 범신론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와 범신론이 이게 조인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잘못된 묵상인데 막 깊이 있게 묵상에 들어가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막 해탈하는 거. 우리 자매들 그 요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뻐지는 방법은 많아요. 많아. 근데 굳이 꼭 요가를 해야 되느냐? 뭐 요가는 요괴가 되는 거야. 요괴가 되는 요괴. 그게 종교적 수양의 한 방법이야. 예? 참선하고 다리 들고 지 몸을 통제한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운동으로 하는 거 그게 다 인본주의.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이거 예배 끝나면 문자 와요. 목사님 꼭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나 요가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래. 예. 이게 뭐냐면 봐봐요.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원하니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알아. 전도하는 거. 근데 그거는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것은 결론으로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지 않는 거죠. 영광을 해서 살지 않는 거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바울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아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막 찔러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예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과 삭슬 받기를 원한다면 자꾸 그냥 몸 꽈대고 범신론으로 막 성공하고 석세스 외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 그만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구역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세리마태입니다. 딱 폈더니 아우 그냥 이건 대충 하고, 아니 집사님 어제 뭐 했어? 뭐 샀어? 우리 그냥 대충 하고 각자 공부하는 걸로 하고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뭔가 힘들고 싫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에 우직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오늘날 필요한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고 나 중심이고 편의주의로 그렇게 걸어요. 근데 문제는 제 소원이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해 지나가다 보면 한 번에 이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한 10년 쭉 지나가니까 확 이상한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지금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 제가 그러잖아요. 각도기의 눈금 1도는 각도기 알아요? 각도기? 1도 여기서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우. 근데 이게 1도 차이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얘는 이 길로 가. 나는 이 길로 가고 충만 이 길로 가. 뭐 별 차이도 안 나. 그쵸? 근데 시간의 레일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쫙 극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거야. 오수가 where's 충만? 그러니까 안 보여. 극간의 간격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양심은 찔리고 도덕적으로 죄책감이 들어도 법적으로 의인이야.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했어. 왜 채찍에 맞아요? 살과 피를 내어줘야 돼.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잖아. 지도자들은 그래야 돼요. 오늘날 지도자들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구역공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성교회 모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교회의 어떤 기도회나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무엇을 향하도록? 영혼 구원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보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천지 만물이 창조됐고, 그렇죠? 예수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제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 어디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야.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일주일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님 슬프지도 않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이야 그냥 고난주간이야 이러고 쇼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2019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잖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딱 찍어.
주유소 습격 사건 알지? 한 놈만 잡는 거. 일단 딱 잡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부활절날 데리고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선교는 거리에 나가서 막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국은 또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노숙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면 열심히 반푸고 막 노숙자 사역 했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워져서 그 사역을 하는데, 올 여름에도 이제 필리핀 뛰어다니겠죠. 거리에 가서 애들 아침에 딱 풀어주면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저녁까지 계속 전도해. 계속 가난한 지역 가서 안 되는 영어, 우리 강설철 집사님 CC 룩 막 이러면서 보라고 막 그러면서 미안해요 성철아, 어쨌든 그러면서 막 전도해. 그리고 그들이 와, 정말 와, 갈급하니까, 또 성령이 도와주니까. 그리고 그 밤에 집회를 할 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꼭 초대교회 사역들 같아. 그 와서 다 은혜 받아, 막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꼭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고 거기 지역교회들이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들 지역교회로 흩어지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서 복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상급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거에든 어쨌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다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적금 넣는 것처럼 열심히 그분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의 축복의 삶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복음을 쫓아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쫓아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캐톨릭은 면죄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죽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안 받을 겁니다. 이거 주님 믿는 거 아니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가는.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믿으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래. 이 공예배 참석하래.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래. 그렇게 쭉 걸어. 믿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믿겠대 자기는. 그럼 믿는 게 아니지. 그렇죠? 다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다 땅에 묻어두고 있죠. 영혼을 구원해 봅시다. 그래서 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들 딱 한 명, 뭐 작은 아버지든 엄마든 붙잡고 우리 교회든 가까운 교회든 꼭 부활절날 저 교회 가서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면 뭐 슬프지도 않은데 괜히 밥만 굶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먹고 전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또 뭐 TV 안 본다고 이것보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 한 놈 주유소 습격 사건 이 딱 잡고 내가 이놈 내가 정말 그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에도 계속 말할 거야. 그 한 사람 붙잡고 우리 시어머니 꼭 붙잡고, 우리 루다솜 자매님 시어머니 진영이 엄마인가? 그렇죠? 아빠 완고할지라도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꼭 붙잡고 문자 쳐봐. 그리고 만약 교회 안 가면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저와 이렇게 한 영혼 딱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이 고난주간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냥 억지로 새벽 예배 나오고 그냥 억지로 철야 나오고 막 슬픈 줄 알았는데 어이구 고난주간이잖아 이게 아니라, 그쵸? 막 기쁨으로 오히려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기쁨을 위했어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은혜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최고 복은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신앙을 점검하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면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부르세요.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며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비싼 밥을 사줘서라도 내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지 않는 부모,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에 따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 세상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증가할 텐데,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구원하길 원하는 그 영혼, 그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 치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목적에 부합하여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활주의자 데리고 와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지 않는 시부모와 믿지 않는 친정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영혼 구원을 하여 기도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앞에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주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모양과 색깔로 다양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람을 좋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나 인간을 좋게 하는 모습들이 보일까 심히 두렵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슬림하게 다이어트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부족한 종 역시 그런 부분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신 이유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함인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가슴에 우리 성도들이 품었사오니 품고 새벽부터 기도하여 하나님 철야까지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돼 그 영혼이 부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구합니다. 구역의 영광을 구하고 조직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영광만이 자꾸 드러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돋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핵심이 영혼 구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